신명기 6장 10절 이하는 이스라엘 땅 정착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이 서술하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점유하게 되는 건 이스라엘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수고하지 않은 것을 얻어서 이제 차지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바로 율법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0절부터 19절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건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결과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20절부터 25절인데요. 이것은 그 후대를 위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부모에게 묻는다면 아버지들은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과거의 이야기와 또 현재의 명령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과 가나안 정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에게는 과거의 사건이지만, 이제 율법의 순종은 현 세대를 위해서도 여전히 유지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손들은 출애굽 사건은 말 그대로 머나먼 역사의 이야기가 돼버리는 것이죠. 광야의 사건도 정말로 먼 조상들의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출애굽 사건, 그들을 구원하신 사건은 과거의 먼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 사건과 성령의 임재 사건은 2000년 전의 과거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현재 진행형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강조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을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하면서 가르치면서 어떤 상황에서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앞 내용을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은 분명히 축복의 땅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지만, 그렇다고 광야보다 더 안전한 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결핍이 가져다 주는 고통보다 바로 이 풍요와 안전과 번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는 결핍의 땅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농사지어서 소출을 얻을 만한 그런 비옥한 토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가축을 먹일 만한 목초지도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아니면 그들에게는 먹을 것을 구하기도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이런 기사와 이적이 아니면 마실 물도 구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광야는 그들이 생존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지만,
풍요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핍의 땅이고 결핍으로 인해서 오는 고통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반면에 가나안 땅은 풍요의 땅이고 안전의 땅이고 번영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유혹이 박해나 고난보다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이 풍요와 안전의 복을 주셔서 누리면서도 정작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망각은 그들에게 죽음이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 큰 탐심으로 우리를 이끌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탐심은 결국 우상 숭배를 낳고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질투와 진노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13절부터 15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망각은 결국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또한 더 큰 탐심으로 그들을 이끌고 결국에는 그들로 하여금 이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라.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를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 강조해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너희는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모세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 가나안 땅은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교통적인 요충지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수많은 열강들이 노리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점령하면 유럽이나 아시아나 또 아프리카로 이렇게 뻗어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노리는 외세의 침략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반만년의 역사 속에서 거의 천여 차례의 외세의 침입을 당했던 우리나라 역사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스라엘도 굉장히 많은 외세의 침입을 당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외세의 침입으로 강국의 이 주변 민족과 나라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건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악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신 것이 아니었고,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 것이었고, 그 주변 민족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외세의 침입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들은 뭘 해야 됩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마사의 시험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기 17장인가 18장에 신광야로 모세가 이끄는데 거기에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목말라 죽게 하려고 여기에서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였느냐,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와 함께 계시냐 안 계시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들을 터뜨리면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냐 안 계시는 것이냐, 우리한테 마실 물도 못 주면서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마사에서 물이 없는 고통처럼, 특별히 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 외세의 침입이라고 하는 그런 고통들을 당하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서 이 외세의 공격도 막아주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킬 능력이 없는 무능한 신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냐 하지 않는 것이냐,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들이 외세의 침입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런 고통들을 당했을 때 뭘 돌아보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있냐 없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냐 아니냐, 하나님이 신실하냐 신실하지 못하냐, 이걸 따질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죄에서 나를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이걸 먼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불신해서도 안 되고, 혹은 우리를 어디 도와줄 데 없나 그렇게 강대국을 기웃거려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고통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신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시면서도 내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무슨 죄가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제가 회개해야 될 죄가 있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깨우쳐 주십시오. 제가 즉시 돌이키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을 보면,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오늘의 신앙이 내일의 신앙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나의 신앙이 자녀 세대의 신앙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 치열하고도 꾸준한 노력과 영적인 싸움을 해 가셔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고 있고 키워보면서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말 한마디보다 자녀들이 학교 가거나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어울려 놀면서 그들의 또래 집단 문화 속에서 배워오는 것들이 훨씬 더 많고 그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의 말들이 때로는 정말로 이빨도 안 박힐 만큼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치열한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수를 위한 정말로 치열한 노력을 하셔야 되고, 또한 우리 자녀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움키려는 이 마귀의 세력들과 정말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서는
왜 우리가 이런 방식의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24절과 2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자녀들에게 가르치는데 우리가 순종할 때 가진 은혜와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수하는 것이 이 율법 조문의 뜻, 율법의 의미를 전수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 기도해야 된다. 너 주일 성수해야 된다. 너 11조 해야 된다. 너 부모에게 부모 공경해야 된다. 너 목사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뭐 우리 막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그 말씀의 내용보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은혜와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실수가 뭡니까? 율법 조문의 내용만 가르치려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너 기도해야 돼. 너 순종해야 돼. 너 주일 성수 똑바로 해야 돼. 너 11조 해야 돼. 율법 조문의 내용만 앵무새처럼 가르치려는 실수를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분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해줄 말이 있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경험한 게 있느냐는 거예요. 앵무새처럼 그것을 그대로 반복해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르쳐 준 그 말씀에 내가 순종했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경험했던 은혜를 전해줄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감으로서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나의 사랑의 화답으로서의 순종이 되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율법 조문의 내용이 아니고 그 율법 조문에 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경험했던 은혜,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소원들, 이것이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다 압니다. 내가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지 우리 자녀들이 다 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부모 되신 성도님들이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은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 아빠의, 엄마의 평생의 소원이다. 너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 아빠 엄마보다 너희가 하나님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자녀들에게 말씀해 줄 수 있고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